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시지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선 요 앞에 말씀 1절부터 12절에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 안에 사탄의 역사가 침입을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 이 초대교회 성령께서 이것을 막아주셨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침투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 틈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가지고 나도 개인적으로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막아야 되고요. 교회적으로도 사탄이 우리 교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같이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역사,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낼 때 교회는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껏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자꾸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안 돼!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인데, 나를 다 감찰하시는 분인데,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또 교회 전체가 거룩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다 그랬죠? 왜 교회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저와 여러분 속에 죄성이 있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 그 죄성이 저와 여러분을 찾고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또 사탄이 교회를 자꾸 건드려요. 성도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듭니다.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영화로운 존재가 되지 않아서 현재 진행형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덜 끝난 존재라고 말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불완전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를 우리가 자꾸만 더 지켜나가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을 때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는 이런 치유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도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만큼 제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이 제게 부어져서 치유하는 이 기적과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이런 일을 잘 못했어요. 예수님이 전도의 현장에 보내면서 치유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주셨을 때는 가서 팍 전도하면서 이런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는 또 이런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2장으로 한번 다시 가서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3절 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죠. 그렇게 모여서 날마다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아직은 사도들에게만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3장에서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탁 일으키는 기가 막힌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이 또 기회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날은 5,000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가서요 33절 볼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설교할 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선포할 때 이렇게 큰 권능이 함께하는 거고 그럴 때 성도들도 은혜를 크게 받는 거지요. 예? 자,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5장 여러분 30절 아니야 5장 30절이 아니고 4장에 29절부터 볼게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다가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하룻밤 감옥에 갇혀 있다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재판을 받았지만은 아무 죄가 없어서 바로 석방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가서 지난 어제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다 설명하고 나니까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함께해서 합심해서 부르짖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기도 중에 우리가 담대하게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많은 병을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거기에는 교회가 끊임없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성령이 사도들에게 특별히 이런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뒤로 좀 더 가게 되면 이제 다음 6장에 가면 7명의 집사가 세워지죠. 그 집사들도 이제는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집사지만 그렇게 설교를 또 잘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당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또 가면 빌립 집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사마리아에서도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집사님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이런 성령이 주신 권세와 또 은사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12절 아까 우리 처음 보았던 데로 가서 12절 세 번째 줄,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솔로몬 행각이 성전 마당에 있는 곳이에요. 성전 마당이 있는 곳에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 3장에서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고치고 거기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곳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어요. 아주 공식적인, 거의 공식화되다시피 이제 밥만 먹으면 사람들이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부터 솔로몬 행각에 모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2장과 3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만큼 됐어요? 3,000명, 5,000명 이래가지고 거의 10,000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 지금도 가보면 사실 한 바퀴를 도는데 1시간이면 돌아야 성을. 그러니까 성이 크지 않은 성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이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래도 뭐 2시간이면 충분히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좁은 성이다 보니까 성 안에는 넓은 곳이 없어요. 그래도 제일 넓은 곳이 성전 안에 있들, 거기 솔로몬 행각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그 앞에 서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때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냐면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 오늘 연휴가 시작되어지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새벽에 모인다는 거,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연휴에도 우리의 경건한 삶의 이 여정이 흐트러지지 않고 내 마음이 세상 분주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는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 하루를 쉬고 이틀을 쉬고 그럼 벌써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에요. 매일매일 하루 세끼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이기를 열심히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칭송하더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뭔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요. 감사가 넘쳐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저 사람들 너무나 아름답다. 정말 보기가 좋아. 그러니까 그 칭송이 점점점 자자하니까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더 많아지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김엽자 권사님 굉장히 향이 진한 향수를 이렇게 쓰셔서 권사님이 지나가기만 해도 화장품 냄새가 확 풍겨요. 여러분, 그런 향기로운 향수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여러분이 교회 앞에 와서 전도를 해보시면서 느끼는 게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 딱 다르다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얼굴이 밝지를 않아요. 웃음이 없어요. 이 걸음걸이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요. 얼굴 표정을 보면 딱 표가 나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다 보니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나 보여요. 그것이 얼굴에도 드러나고 걸음을 걸을 때도 그 걸음에 힘이 넘치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 늙어가지고 젊은이와는 다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발걸음도 힘차게 걸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삶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 얼마나 걸음걸이가 힘이 드는지. 우리가 3시부터 이렇게 5시까지 이렇게 전도하는 그 시간에 보면 한 3시 좀 넘어서 4시쯤 되면 퇴근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 일찍 그만큼 일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일찍 일을 시작하고 일찍 끝나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걸어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는 시간, 그것도 걸어가는 시간, 맨손으로 안 가고 뭔가 꼭 짐을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걸음이 사실은 힘든 시간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걸음걸이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피곤하고 힘이 드는 중에도 감사하니까 오늘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고 건강 주셨으니까 그냥 기쁨으로 걸음이 걸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사람이요 뭔가 일을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냥 볼 때하고 일을 같이 해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을 가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아,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뺀질뺀질해요. 그 여럿이 일하는데도 자꾸만 일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그 일하는 중에도 남들보다 덜 하려고 이렇게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저러냐, 바로 욕 먹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안 돼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되어지면,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달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것,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그렇게 나타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칭송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거리에 서서 전도하는 것만으로도 삼성교회는 다르구나. 제가 이렇게 전도할 때 어떤 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래. 아니요, 저 목사인데요.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깜짝 놀라요.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 너무 감사하네요. 전도는요, 목사가 앞장서야 성도들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목사는 안 하면서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래봐야 성도님들이 안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전도하는 거 별로 구경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자꾸 그렇게 앞장서서 나가는 거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자는 거고,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도하는 저를 보고 또 여러분을 보는데, 목사님들도 전도해야 되고 또 삼성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구나. 얼마나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요, 전도하러 나오시는 분들, 건빵하고 전도지 든 가방 들고 길을 건너는데 빨간 신호등에 걸어오면 안 돼요. 아직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다 끝나고 올 때 빨간 신호등인데 그냥 막 건너오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저 예수 믿는 것이 전도하면서도 저 짓 하네. 여러분, 제가 보면 분명히 자기 입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교회 다닙니다 그랬는데 빨간 신호등에 그냥 막 건너요. 그 다른 교회 성도들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 길어봐야 1, 2분인데 그걸 못 참아요. 그걸 못 참아. 제발 빨간불에는 건너지 마세요. 그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보여야 칭송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전도하잖아요. 이 주변의 가게들 앞에서 우리가 전도해요. 그러면 그 전도 가게 주인들이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빨간 신호등인데 저 전도하는 것이 또 건너가네? 이거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나 때문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욕먹게 만드는 거예요. 저 교회 가봐야 별거 아니구나. 전도는 하는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14절. 백성이 칭송하더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보내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거는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니까 네가 하는 말이라면 내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은혜, 여러분, 삼성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부흥하지 않아야 돼요? 보세요. 이제는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연로하셔가지고 제가 10년 전 올 때하고는 벌써 여러분이 10살을 더 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 이제는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천국으로 하나님 불러가셔요. 빈자리가 자꾸 생겨요. 전에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성도들 집안의 사람들 또 친척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게 많아서 그런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자꾸만 데려가셔서 빈자리가 생기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빈자리 우리가 안 채우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듭니다. 금년에 가을에 각 교단마다 총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교단의 총회를 하게 되면 그 교단의 성도의 숫자가 이제 보고가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숫자를 다 모으면 530만 명 정도래요. 530만 명. 여러분, 우리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1200만 명까지 모인다 이런 얘기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돼요. 그만큼 많이 줄었어요. 벌써 어린아이들이 싹 줄었고요.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안 들으는데 너무 많고요. 이제는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연세 드신 분들만 남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교회가 빈자리가 자꾸 생기면서 점점 줄어드는데 전도 안 하면 어찌 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빈자리를 전도해서 자꾸 채우기 때문에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현상 유지도 감사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대로 좋습니다가 아니고요. 더 부흥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 하시면서 보내주시는 이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자꾸만 부흥해야지, 자꾸만 줄어들고 자꾸만 좁아지고 작아지는 이런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흥의 시대가 있었어요. 1910년도까지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잖아요.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부흥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서 괴롭힘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이제는 소문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요, 하여간 거리마다 병자들을 자꾸 데려와서 이 사도들이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그들을 지나가면 병이 낫는 역사가 있어지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마을에도 이런 소문이 퍼져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음을 얻는 거예요. 예? 우리 삼성교회가 가면 병이 치유된다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되어질 수 있거든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행전에 보여지는 이 초대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입니다.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표적과 기사가 넘쳐나서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치유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흉악한 모든 질병들은 다 치유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강력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